예, 오늘은 제가 약속대로 인간 유사 동물종들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들 간의 비교, 그리고 그 인간 유사 동물종과 사람 간의 영혼 몸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용으로서 마귀론을 수정한 거. 마귀론, 전통적인 마귀론으로 보면 요괴, 육신을 갖고 나타나는 어떤 요괴, 동양의 요괴 같은 어, 마귀, 그러니까 영계의 마귀 같은 육신을 입은 요괴 같은 게 설명이 안 되는데, 괴물도 그렇고, 그 이제 수정해서 수정 마귀론 요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하게 된 이유는, 아니 지금 빅북 같은 육상의 인간 유사 동물도 인정 안 하는 판국에 무슨 인어 얘기하고 새인간 얘기를 하냐. 거기다 또 예뱀 얘기까지 하냐. 그럴 수 있죠. 기존 학계에서도 바보 되고 왕따 되고 기독교계에서도 왕따 될 만한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 갖고만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학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여러 가지 스폰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 유사 동물 거기에 대한 연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 그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라도 인간 유사 동물을 연구한다든가 빅풋이나 이런 거 연구한다든가 DNA 조사한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이유도 있겠고 어찌됐건 저는 오히려 그런 세상 학문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중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동화를 빚겠다, 뭐 정신이 미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보면 애니멀 플래닛에서 어떻게 했어요? 근거 자료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서 이거는 그냥 다큐픽션이다 이러면서 그런 형식으로밖에는 자료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압력이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어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수중 유사 인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그 육상 동물 중에 사람 유사 동물인 인간 유사 동물, 그렇죠? 육상의 인간 유사 동물 연구를 하다가 이제 브레넌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창세기 연구한 거죠. 그 인간 유사 동물, 예를 들면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하빌리스, 그 화석 인류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가 아니에요. 그걸 화석 인류라고 하는 순간 그 용어의 장난 때문에 프레임에 갇혀갖고 뭐가 돼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유사 동물이 있었어도 화석 인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담 이전에 동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에 인간하고 유사한 동물의 여러 단계였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진화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옛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짐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서펜트, 나스가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이제 들짐승이라고 했어요. 네 발 가진 짐승이죠. 그러니까 현대의 스네이크, 뱀이 아니라 서펜트라고 한 거죠. 말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렇죠.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인간 유사 동물이 옛 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 브레넌 목사님이 뭐 인어나 새인간 얘기한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육상 동물만 얘기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땅에 기는 것부터 레메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그쵸, 아담의 형상이죠,까지 모든 단계로 동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사닥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 동물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좀씩 점점 그 사람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그 단계가 가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상, 조류도 그렇고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하면 인어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못 받아들이다가 그게 아니구나. 육상 동물에서 그런 단계별 창조가 있었으면 수중에서도 공중에서도 그랬겠구나. 그러면서 인어의 영상을 탐구하게 된 거예요. 즉, 그 브레넘이라는 목사님의 그 영감과 계시를 응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또 그걸 갖고 이제 성경에 있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감한 그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거두절미하고 인어의 기원에 대한 의문으로 비롯된 수중 인간 유사 동물인 인어, 육상 인간 유사 동물인 예뱀, 그 다음에 공중 인간 유사 동물인 새인간, 그렇죠? 날개 달린 새인간이죠. 등 여러 아담 유사 동물들, 즉 유사 사람 유사죠. 사람 유사 동물종과 아담, 진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 아담 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을 그 구조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로서 모든 디몬과 요괴를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제가 뭐예요? 동물 창조의 대칭성 연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상 동물이 그렇게 땅에 기는 것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까지 모든 단계별로 하나님이 동시에 종류별로 동시에 창조하셨으면 인어, 수중에서도 공중에서도 대칭성 그랬겠다. 그걸 통해서 새인간이나 인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고, 이 DNA가 섞였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타락천사들은 이 DNA를 섞어서 자기에게 맞는 육신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물리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디모놀로지는 뭐예요? 마귀로는. 악마학은 뭐예요? 전부 다 영으로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얘네들은 육신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돼지한테 들어가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 마귀들의 능력을 못 행하니까 고도화된 육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이죠. 엄청난 초능력의 육체에 타락한 천사의 최고봉인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의문으로 비롯된 수중 인간 유사 동물, 육상 인간 유사 동물, 공중 인간 유사 동물 등 여러 사람 유사, 아담 유사 동물종들, 유사 사람 동물들과 아담, 진짜 사람 간의 차이점과 그 영혼 몸의 구조 간의 비교 분석을 하고, 그것은 이제 부재로서 동물 창조의 대칭성 연구와 이에 따른 디모놀로지의 수정보완, 전통적인 이제 마귀론을 수정보완하겠다. 인어를 이렇게 애들 소설처럼 이렇게 동화처럼 해버리면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제로 그죠? 인어의 해양 과학자들이 인어의 자료를 많이 찾아냈죠. 그래서 그 애니멀 플래닛에 보면 엄청난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큐픽션 형식으로 내는 거예요. 미국의 저널리스트 찰스 포트 등은 탐구가 아닌 독단을 고집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의 미신은 벗어났어.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어떤 패러다임이잖아요. 어느 한계 내에서만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패러다임 내에서만. 그러면 그 패러다임이 틀린 바깥에 진짜 부분, 진실된 패러다임 밖의 진실은 아예 배쳐간다는 거예요. 그건 독단이라는 거죠. 새로운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구를 해야 돼요. 자기네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조차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진정한 과학인데, 이 패러다임에 갇혀갖고 배척을 해버리면 그거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찰스 포터 같은 사람들은 탐구가 아닌 독단을 고집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또한 현대 과학계의 어떤 그 연구 태도, 현대 과학자들 연구 태도가 새로운 형태의 중세 암흑시대와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아무리 애들 이야기 같고 진짜 유치한 장난같이 보여도 만약 그게 사실인 것 같은 자료들이 나오면 열린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데이터가 확실하다면. 근데 아예 배척을 하고 못하게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어나 동물들, 그 다음에 유사 동물 중에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들, 뭐, 안 믿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애니멀 플래닛, 그분들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인어를 인정하더라도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외계인이나 아누나키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인어의 기원, 인어를 받아들여도 아니면 뱀, 옛뱀이나 날개 달린 사람, 윙맨이나 버드맨 이런 걸 받아들여도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목사님들 보면 네피림설, 유전자 조작 생물설, 그 다음에 뭐 다차원 생물설, 수중 동물설, 육신으로 난 마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바티칸이라든가 뭐 그림자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인어나 그렇죠 옛뱀이나 날개 달린 인간을 인정하겠죠.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외계인이나 아누나키로 몰고 갑니다. 왜? 그래야지 세계 종교 통합을 해서 단일 종교가 만들어졌을 때 불신하는 과학자들, 무신론 과학자들을 그 다음에 속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계인 아이디어, 외계인 신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누나키는 뭐예요? 비교. 옛날에 이상한 종교를 믿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아누나키 그걸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게 진화론으로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애들, 걔네들은 아누나키 창조설로 속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들조차도 성경에 입각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종과 영물들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자꾸 이제 서로 관계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인어나 어떤 그러니까 인어로 대표되는 어떤 인간 유사 동물들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있죠. 그 다음에 아누나키 창조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는 지구진화 기원설. 고래가 진화한 것처럼 고래가 이제 뭐 이빨고래든지 수염고래든지 그 육상에 있던 네 발 가진 짐승이 그죠? 바닷가에 살다가 자꾸 바다에서 먹이를 찾다가 이제 고래처럼 된 거죠. 그래서 뭐 듀곡이나 마나티나 해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고래처럼 진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 중에 그러니까 어떤 개 같은 동물이 아니라 늑대나 개 같은 동물이 아니라 이빨 가진 동물이 아니라 고대 유인원이 바다로 가갖고 고래처럼 된 게 인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애니멀 플래닛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인어는 받아들여요. 과학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화론으로밖에 설명 안 합니다. 인어가 있으면 우리는 창조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창조로서. 그래서 거기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인어하고 사람이 공동 조상설. 즉 몇백만 년 전에 인어하고 사람이 바닷가에서 나눴다. 공동 조상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뭐 아프리카에 있던 그 유인원이 뭐 예를 들면 호모 에렉투스 중에 일부가 바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어가 됐다가 인어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인어 기원설을 인어 기원설을 또 주장해요. 그게 또 근거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일반 유인원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계 진화 기원설 이거는 뭐 플레이아데스 성당 같은 외계의 물원에서 진화한 지적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와서 거기보다 더 좋은 지구의 바다에 적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화론은 아니지만 이제 아누나키 창조설 니비루에서 온 외계의 신 같은 존재들이 노동을 위해서 여러 실험체를 사람하고 인어하고 날아다니는 새 인간을 만들었다. 이건 자카라 시친이 얘기하는 거죠. 사가라 시친이. 그 시친은 심지어 뭐 아누나키라는 창조자가 자기의 실험체하고 교미까지 했다. 이런 이제 미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누나키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인간의
빙의한 타락천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인어에 들어간 타락천사를 사이렌이라고 하듯이 새 인간의 빙의한 타락천사가 아누나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타락천사예요. 있어봤자. 아누나키라는 외계신은 있어봤자 타락천사가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물리계에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새인간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아누나키라고 저는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진화론과 아누나키 창조설은 이거는 이제 외계인과 어떤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한테 이제 그 인어나 어떤 그 빅풋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네피림설, 유전자 조작, 생물설 이쪽으로 가는 거죠. 뱀의 시설 이쪽으로. 자, 그러면 네피림은 뭐냐면 인어나 새인간은 원래 없었는데 사람 육상 사람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타락천사가 또는 뱀의 씨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섞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네피림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지느러미형 네피림이다. 인어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네피림은 이제 아버지가 타락천사인 경우가 있고 뱀의 씨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뱀의 씨를 믿죠. 근데 이 기원설 네피림이 뱀의 씨에서 기원했다 하더라도 인어는 네피림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지다 보면 네피림이라는 거죠. 인어나 날개 달린 동물이나 아니면 거인이나 이런 거 다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네피림이다. 그리고 그 네피림이 타락천사에서 기원했냐, 뱀의 씨에서 기원했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왔다 이럴 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천사로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하나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타락천사가 아니라 아담의 순혈 자손이 셋의 후손들 얘네들이 야살의 책에 보면 뭐예요? 그 왕들이나 통치자나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딸들하고 결혼하면서 DNA가 섞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은 뭐예요? 두 DNA가 섞이면서 이종 DNA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천사라 보든지 뱀의 아니 그 아담의 순혈 자손 셋의 후손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DNA가 섞이면서 혼혈 반인반수 괴물인 네피림 거인도 그 중에 하나죠. 지느러미형 네피림이 인어다. 그래서 뭐 거인형, 뿔형, 날개형, 지느러미형, 파충형, 혼합형 여러 가지가 생겼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날개 달렸으면 이제 새 인간을 인정 안 하는 경우죠. 새 인간 자체도 네피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느러미형 네피림이다. 이것이 바로 인어 네피림설이죠. 근데 거기에는 타락천사 기원설이 있고 네피림 뱀의씨 기원설이 있는데 에녹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타락천사들이 여자를 한 명씩 택해서 아내로 삼아서 관계했다. 7장에 보면 에녹서 7장에 보면 그래서 거인을 낳았다. 근데 이 거인들이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에게 죄를 범했다. 이 거인들이 죄를 범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수관을 했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온갖 회개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상한 괴 생물들이 나온다. 타락한 반인 반신, 데미가틀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녹서는 타락천사, 네피림 타락천사 기원설의 근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을 뱀의씨에서 기원한 거는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다는 거죠. 네피림, 뱀의씨, 인어 기원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유전자 조작 생물설을 옛날에는 조금 믿었어요. 왜냐하면 야살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살의 책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과 통치자들 이게 누구예요? 셋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의 자녀들이죠. 사람의 딸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갖고 이제 남의 아내를 뺏어갖고 그 자녀를 낳았고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종교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괴생물들이 나왔다. 야사렛 책이 에녹서보다 신빙성이 있잖아요. 정경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네피림이 아니라 이제 요 설명 자체도 요 야사렛 책과 요 뭐예요? 에녹서가 뒤죽박죽 섞였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즉 네피림서는 뭐냐면 네피림 자체라는 거예요. 인어 같은 인간 유사 동물이. 그런데 인어 같은 반인반수가 네피림 자체가 아니라 네피림족이 자신들의 터전을 넓히려고 동물들로 여러 유전자 생체 실험을 하다가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지적 생물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네피림 자체가 아니고 네피림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야사렛 책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고 가설이고 아까 이제 그 네피림 자체로 보는 거는 에녹서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피림설도 아니고 유전자 인어가 네피림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인어가 유전자 조작 생물이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요거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옛뱀이나 뭐 이렇게 이상한 인간 유사 동물들을 네피림, 거인도 그렇고 거인은 네피림 맞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생물설, 육신으로 난 마귀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차원 생물설, 마귀나 천사 같은 영물들을 여러 차원에서 임시적 육화가 가능한 다차원 생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인간이나 새인간이나 두발인간, 그렇죠? 옛뱀이나 빅북 같은 것들은 다차원 생물이다. 네피림도 아니고 유전자 조작 생물도 아니라 다차원 생물로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즉 다차원 마귀 요괴로 보는 거예요. 성경하고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디몬들은 전부 다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다차원 생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탈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임시적 육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나 천사 같은 영물들이 여러 차원에서 임시적 육화가 가능한 다차원 생물로 보고 물인간, 새인간, 두발인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임시 육화된 다차원 마귀로 보는 거죠. 천사는 아닐 테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주장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네피림도 아니고 뭐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생물도 아니라 다차원 생물일 것이다. 인터디멘셔널 엔티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 말고 육신으로 난 마귀라는 게 있습니다. 디몬, 플래시 데몬. 플래시 데몬이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데몬인 플래시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인어를 플래시 데몬으로 보는 육신을 가진 마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뱀의 씨가 인간한테 있죠. 근데 그게 많이 모이고 또 막 인어하고 새인간하고 계속 교배를 해봐요. 그러면 인간의 DNA가 거의 없어지고 뭐가 돼요? 동물의 DNA가 잔뜩 섞여 있겠죠. 그렇죠. 인간 유사 동물에. 굉장히 그 DNA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거는 육신을 가진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다, 옛뱀이다, 나스다 그러면 혼이 없는 인간 유사 동물이지만 프레시 디몬인 경우에는 거의 인간하고 똑같은데 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스 같은 경우에는 혼이 없는 동물이지만 프레시 데몬인 경우에는 혼이 없는 인간으로 봐야 돼요. 거의 인간에 육박을 한 거예요. 이따가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마귀가 쑥 들어갈 정도로 어때요? 사탄이 들어갈 정도로 DNA가 엄청나게 그 뭐예요? 뱀의 씨가 모인 거죠. 거기다가 뭐 인어의 DNA, 날개 달린 인간의 DNA 다 섞었을지도 몰라. 엄청나게 인간 유사 동물의 유전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육화될 정도로 옛뱀이나 인간 유사 짐승의 유전자가 많이 모여갖고 어느 인계치를 넘는 경우에
육신을 가진 마귀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거죠. 혹시 유전자 복제했냐 해서 육신 얻었나? 이걸로 이제 요괴형 이제 데몬을 설명할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진 데몬이 있어요. 요괴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차원 생물의 육신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육신이지만 플래시 데몬은 뭐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육신이에요. 왜? 아빠가 있어. 아빠가 거의 뱀의 DNA가 엄청 많아. 옛뱀의 DNA가. 뭐 인어의 DNA 있을지도 몰라. 동양이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에 보면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인어였다. 이러한 설화들도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그 DNA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DNA가. 아빠가 엄마하고 둘 다 마귀의, 아니, 그 인간유사 동물의 DNA가 많아서 그게 더 모이면 그 자녀는 훨씬 센 마귀가 되겠죠. 육신을 가진 마귀. 거의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프레시 데몬의 경우에는 뭐예요? 부모, 엄마한테 나는 거죠. 부모한테 자녀가 낳지만, 아니, 부모한테 인어가 태어나지만, 인어를 플래시 데몬으로 보면, 육신의 마귀로 보면. 그렇지만, 다차원 생물에서는 뭐예요? 부모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네들은 포탈을 통해서 나와서 불완전한 육신이죠. 플래시 데몬은 안정된 육신이지만 이 다차원 생물은 불완전한 육신이더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플래시 데몬과 다른 점은 다차원 생물의 육체는 불안정하여 쉽게 소멸되고 인간 여자를 통한 출산이 없이 포탈을 통해 오는데 데몬 플래시는 뭐예요? 플래시 데몬은 인간 여자를 통해 올 정도가 육체가 안정적이다. 이건 뭐예요? 사탄의 오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루미나티의 창립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헬레나 무로바스키나 이런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간들은 육신을 가진 마귀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인어는 다차원 생물도 아니고 육신으로 난 마귀도 아니고 네피림이 조작한 유전자 조작 생물도 아니고 네피림도 아니고 아누나키가 창조한 실험체도 아니고 진화한 고대 유인원도 아니고 외계에서 진화해서 온 외계의 진화해서 온 외계인도 아니고 지구 위에서 진화한 유인원도 아니다. 뭐냐 그러면 수중동물이라 하나님이 마신 수중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육신으로 는 마귀가 그럼 성경의 기원이 있냐? 근거가 있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엘루마 보고 뭐라 그래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비유하려고 너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엘루마 보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루마는 마귀의 자녀예요. 플래시 데몬이에요. 마귀의 DNA, 그러니까 옛뱀의 DNA, 마귀의 DNA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이니까 옛뱀, 인간 유사 동물의 사람하고 비슷한 인간 유사 동물의 DNA가 잔뜩 모여갖고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아니다 하고 흠정역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게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육적인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돼 있죠. 개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들한테 전해지는 게 맞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무리하고 아까 우리가 누가 마귀다 이렇게 육신을 입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마귀다. 어떤 아줌마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아유 우리 남편 마귀야.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뜻이 아니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배를 드릴지라도 실제로는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못 모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까지는 저지르죠.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플래시 데몬의 근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만 해석할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어찌됐건 플래시 데몬이 있어도 인어는 플래시 데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수중동물과 공중동물을 만드셨죠. 다섯째 기간에 수중동물 중에 최고봉이 인어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지지합니다. 동물이지만 사람 못지않게 지능적인데 원래는 순박해요. 우리나라 검은도에서 관찰한 인어라든가 해외 많은 그 목격담의 인어들이 굉장히 순박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수중동물이죠. 그런데 영계에서 도망친 타락 천사 중에 예술 분야의 영들이 영계 체험담을 들어보면 인어의 몸에 들어가서 그 영의 형태도 인어 형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순박한 머메이드, 하나님이 만드신 순한 머메이드가 사악한 영물, 그러니까 순박한 동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동물 머메이드가 인어가 사악한 사이렌이 되는 거죠. 영물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는 동물이지만 사람 못지않게 지능적인 동물로 하나님께서 종류들을 창조하셔서 바다에서 돌고래, 고래들하고 이렇게 바다의 어떤 최고의 동물로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담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따 얘기했습니다. 루시퍼 반역 시에 동참하여 하늘 영계에서 쫓겨난 타락천사 중 예술 분야의 영들이 이 바닷속 인어 동물의 육신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들어갔고 그 일부에 그로 인해 타락천사의 영의 형태도 천사 형태에서 인어 형태로 변하였고 이로 인해서 해저의 영의 세계를 본 영계 체험자들에게 이 타락천사들의 영의 형태가 인어의 형태로 목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육체의 형체를 주는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 이족보행이죠. 하나는 짐승, 사족보행이죠. 하나는 새의 육체, 비행이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 얘들이 다 어때야 돼요? 사람과 짐승은 뭐예요? 그쵸. 사람은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이고 육상 짐승 사족보행인데 그 중에 원숭이, 긴팔원숭이 올라가면서 점점 유사 사족보행하다 유사 이족보행하다가 사람에 가까워지고 걸어다니고 말하는 짐승이 옛날에 있었던 거고 새들 중에서도 점점 사람 형태에 가까워진 새인간이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동물 창조의 대칭성이죠. 물고기도 그렇죠.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뭐예요? 사람하고 비슷해지는 즉 인어죠. 수중 동물의 최고봉이 인어였죠. 그리고 옛뱀과 새인간과 인어도 다 아담이 다스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살아가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바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게 봐봐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예요? 땅의 동물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누구예요? 아담하고 비슷한 아담 유사 동물이 있었겠죠. 옛뱀. 그 다음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면 그 가운데 수중 생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 아담하고 비슷한 종류가 누가 있었어요? 인어. 그렇죠. 하늘과 그 가운데 천사도 가리키고 하나님도 가리키지만 이게 공중. 그렇죠. 대기를 가리킨다고 치면 뭐예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미세한 그죠. 메이트릭스. 기질 생물들도 있지만 걔네들이 점점 날벌레들이 점점 미물 곤충들에서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새인간의 형태를 띌 수가 있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왜? 사람의 육신은 뭐예요? 네페시하야. 두바에 걷는 짐승의 육신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하야. 이러므로 사람이 아담이 네페시하야. 생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걸어가요. 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걷는다고 또 두 발로 이족 보행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족 보행하는 존재 중에 동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도 있었고 아담하고 거의 똑같은 옛뱀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의 채널의 최종 목적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의 진정한 데피니션 이 무엇이냐? 즉 사람이란 무엇인가? 대학교 가면 맨날 이러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진정한 사람. 그 사람들은 무신론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외형 연구하고 뭐 골반 두 발로 걷는 이유 연구하고 말하는 능력 보컬 코드 그 뭐예요? 그 성대 연구하고 두 발로 걷는 능력 고도의 놀라운 지적 능력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사람 아담 그 사람만이 아담의 참된 후손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안 믿는 과학자들처럼 인류학자들처럼 어떤 외형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두 발로 걷는 능력 고도의 놀라운 지적 능력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인어와 정반대의 뭐 거꾸로 물고기 인간 여기너 이런 거는 이제 요괴형 데몬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어, 머메이드, 워터피플, 어캐티 휴머노이드, 핀드 휴머노이드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외국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전승과 목격담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이제 찍힌 것들도 많고 미국의 브레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동물, 육상동물이에요. 창조하실 때 땅에 기는 것부터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죠. 아담에까지 모든 생태적 지위와 어떤 형태나 이런 모든 단계별로 종류별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뱀의 씨 후손을 연구할 때 무심코 수중동물에서 육상동물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진화론이죠. 수중동물 따로 육상동물 따로 공중동물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자연의 사다리를 적용할 때 수중동물에서 육상동물로 넘어가는 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다에서도 플랑크톤이 예를 들면 아주 이거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개치라니 같은 환영동물 다지류가 됐다가 요나 눈에 보이지도 않죠. 좀 커지죠. 그러다가 개치라니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쏙 같은 형태를 뗐다가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쏙붙이 요거는 쏙이죠. 약간 찌개 같은 거 됐다가 새우가 됐다가 딱새우가 됐다가 가재새우가 됐다가 새우가재가 됐다가 큰 가재가 됐다가 이 가재의 모양이 집가재 그렇죠. 소라게가 나중에 개 이게 보면 이제 단계적 창조가 분명히 있어요. 과학자 어떤 생물학자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이 헛소리라는구나 옛날 구닥다리 자연의 사다리 얘기하는구나 DNA를 모르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DNA 알죠. 그 분자 생물학이나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외형으로도 거시 형태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생물도 이래요. 제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방어도 뭐 잿방어가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고등어부터 시작해서 참치까지 가는 그 단계를 다 단계별로 보였고 식물들도 다 단계별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요리사들이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는 뭐와 뭐의 중간형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무슨 향신료는 무슨 향신료와 무슨 향신료의 중간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계별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 자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요거를 예를 들면서 수중동물과 육상동물과 그 공중 그렇죠 조류들 그런 거 날짐승들 거기를 뒤죽박죽 섞었는데 그거는 제가 진화론에 속은 거죠. 그게 아니라 수중동물 따로 육상동물 따로 날짐승 따로 다 있고 수중동물의 최고봉이 있고 육상동물의 최고봉이 있고 날짐승의 최고봉이 있고 이 세 짐승들을 아담이 따로 다스렸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신에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만들어졌고 아담 밑에 나하스가 있고 나하스 밑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점점 나스 밑에 뭐가 있는가? 예를 들면 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티스, 뭐 아마피테쿠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침팬지, 고릴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긴팔 원숭이 기본이죠. 그러다가 긴꼬리 원숭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예요? 뭐 다람쥐, 뭐 이렇게 여우 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정교하게 못한 게 육상, 해상, 공중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못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아, 수중동물도 단계별로 다 창조하셨고, 육상동물도 다 단계별로 창조하셨고, 공중동물도 다 단계별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유사 수중동물, 인어도 만들고, 인간유사 육상동물, 나하스도 만들고, 인간유사 날짐승, 새인간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담 속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인어하고 나하수하고 새인간은 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서 얘네들한테 탑재해도 아담의 지배하에 있죠. 왜? 아담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땅에 다스리는 거. 땅을 다스리고 땅의 생물들,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를 다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 보고 수중동물, 육상동물, 공중동물 다 다스려라. 그러면 수중동물 중에 제일 잘난 인어, 육상동물 중에 제일 잘난 나하스, 옛뱀, 공중동물 중에 제일 잘난 누구예요? 새인간, 버드맨. 얘는 다 다스리죠. 왜? 얘네들은 아무리 최첨단 인공지능을 얘네들이 개발해도 문명이 있어봤자 나하스 문명, 인어 문명, 버드, 아누나키 문명 다 있어봤자 성령이 임재한 아담,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쳤다 이겁니다. 맨날 그냥 말하고, 코끼리하고, 뭐 소하고, 고래하고, 참새니, 독수리. 아이고, 걔네들 얼마나 지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수중동물 중에 최고로 똑똑한 인어. 사람하고 비슷하죠. 가장 간교하죠. 육상동물 중에 가장 사람하고 비슷한 동물, 나하스. 공중동물 중에 가장 잘난 똑똑한 스마트한 새인간도 있었지만 얘네들이 아마 인공지능 탑재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래봤자 성령이 거하시는 아담,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카톨릭의 이제 스마이스 신부님이라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의 사다리를 확장해서 광물, 식물, 동물, 동물의 여러 단계, 그리고 아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브레넌 목사님에 의해서 저는 여기까지 더 한번 찾아가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류하고 포유류가 붙어 있으면 안 해요. 안 돼요. 인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에서는 어류하고 포유류가 붙어 있으면 자기네 진화론에 안 맞아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렇죠? 하지만 창세기 말씀으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거예요. 왜? 물에서 물들아. 그 다음에 흠정역에 보면 물에서 뭐를 내는 거예요? 물은 뭐를 내는 거야? 수중동물과 공중의 동물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짐승을 내라. 왜?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날짐승들이 나온 거고 궁창 아래 물에서 수중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궁창 아래 물에서 내어놓은 수중짐승들과 궁창 위 물에서 내어놓은 날짐승들 각각의 두 범주 모두에 거의 사람 형태에 이르기까지 외형이 비슷한 동물들이 있었다고 해도 큰 비약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땅에서, 육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 원리를 적용하셨죠. 즉 땅의 미생물, 단세포, 토양 박테리아, 다세포, 토양 미생물, 원충,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환영동물, 다지류, 네발짐승, 그 다음에 준이적 보행, 사적 보행, 원숭이, 긴팔 원숭이, 뭐 네발, 그냥 뭐예요. 거의 이적 보행, 긴팔 원숭이, 유인원, 화석 유인원, 그다음 미싱 링크, 나하스, 하나님 형상의 사람의 단계까지 동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브레넌 목사님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고 그러면 육상에서 그랬으면 궁창 아래 물에서도 궁창 위의 물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성품의 하나님께서 물속과 공중에서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동시에 창조하셨으니까 아하 수중동물 중에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담하고 비슷한 거 인어 그렇죠 휴머노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의 유사동물 공중에서도 가장 아담하고 비슷한 새 인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진화론에서는 무리인간하고 공중인간은 조류하고 포유류, 어류 포유류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만 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쵸. 물인간과 새인간도 타락천사들의 악령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생물들이라. 왜?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문을. 근데 이걸 다 하다 보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고기 인간이 바벨론 신화에 나와요. 다곤신. 그게 카톨릭까지 갔어. 그리고 카톨릭이 여기 보면 봐봐요. 물고기 인간도 있고 그다음에 새 인간도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곤충 인간도 있어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데 카톨릭과 프리메이슨이 이 물인간, 새인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곤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양이 많아져 갖고 그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이 노아왕수 전에 뭔 짓을 한 거예요? 로켓도 쏘고, 그렇죠? 슈무, 그렇죠? 시험을 쏜 거죠. 발사체, 이름이 아니라 발사체예요. 그럼 여기 보면 핵폭탄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로켓, 아니요, 미사일도 있죠. 아누나키들, 새인간, 물인간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엄청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노아왕수 전에. 그것이 바벨론 비밀 종교에 들어갔다. 이 무시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어나 새인간을 우리가 무슨 코끼리나 사자 정도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지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아들을 찜쪄먹고 덤벼든 거요. 노아왕수 전에 막 거인이 되고 막 인공지능 만들어서 막 핵무기도 만들고 난리 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구약 모두 음행과 사치의 시작점인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데 음녀 바벨론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유럽이 뭐예요? 에우로바 여신이에요. 그 에우로바 여신이 유럽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점령했죠. 교황이 쓰는 거는 물고기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어가 여자 유방과 긴 머리가 있고 바다 왕국에 있는 사탄의 사자가 바로 바오멧이에요. 바오멧 보면 염소처럼 생겼는데 유방이 있죠. 하늘에서는 사탄이고 그렇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했다가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 종류의 유사 인간들의 영혼몸 개념도를 이제 어느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져 갖고 안 되겠다. 아담의 후손은 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고 자신의 영을 갖고 있고 자신의 혼이 있어요. 이 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진짜 사람은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애초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리게 땅의 성전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의 영하고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보좌가 혼이죠. 그런데 아담하고 비슷한데 아담이 아닌 옛뱀의 후손은 뭐예요? 이게 DNA가 하와를 통해 섞이면서 여자에서 출산을 해요. 육신은. 그래도 육신이 아담의 육신만큼 거의 육박해. 하나님한테 찜쪄 먹으니까. 그래서 거의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영이 아니고 사람하고 유사한 동물의 영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저같이 섞인 사람들은 어때요? 히브리인 같이 아담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저같이 이방주의는 뭐예요? 옛뱀의 DNA가 많겠죠. 육신에 오라나는 공고한 몸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몸이 사망의 몸이 됐을까요? 옛뱀의 짐승의 DNA가 치고 들어온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영들이야. 타락한 천사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올 때 아담의 육신의 DNA를 통해서 육신의 DNA가 아니라
나에게 섞여 있는 짐승의 DNA에, 짐승에는 악령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죠? 동물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아담의 영하고 내 육신 속의 DNA에 치고 들어오는 동물의 영하고 싸우는 거고, 또 동물의 영은 뭐예요? 타락 천사들이 또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옛뱀의 후손은 인간 유사 동물의 영, 타락 천사의 영이 있고 혼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못 모셔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는 애초에 동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흠정역 그 뭐예요? 잠언에 보면 동물의 영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개들 잘 보세요. 꿈꾸죠. 개들 꿈꿀 때 멍멍 그러면서 막 꿈꾸고 놀래고 이래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개들은 짐승이에요. 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해도 인간 유사 동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영의 기능만 있는 거야. 근데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 보여. 더 똑똑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다차원 타락천사는 뭐예요? 육신이 불완전 육신이야. 요 개념은 불완전 육신의 개념이에요. 이건 포탈을 차원간 포탈을 넘어올 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한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영만 있는 거예요. 동물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영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육신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육신 마귀는 뭐예요? 이 뱀의 씨가 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아담의 DNA를 빌어갖고, 그래갖고, 여러 차례 수천만 번 교배를 해갖고, 뱀의 DNA가 높아지면, 이제, 여자에서 출신하는 육신을 가진 마귀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고도화된 동물의 영. 거의 사람보다 더 능가해. 뭐, 그냥 더 똑똑해. 이 세상 자녀들이, 어, 어, 빛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다.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Advanced and Enhanced Serpent Seed Theory죠. 그래서 적그리스도한테 최고봉이 컬미네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막 나중에 뭐예요? 뭐 인간 유사 짐승 뭐 인어도 다 섞었겠지. 뭐 그래갖고 처음에 가인의 후손은 가인은 누구예요? 뱀의 씨예요. 뱀의 씨.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락시부터 계획했던 자신의 완전한 육신을 순도를 높여서 그 최고의 육체에 지가 들어가겠지, 사탄이. 그렇죠. 엉성한 육체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짐승 중에 악령이 빙의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완전한 육신, 암컷 짐승에서 출산하고 동물 자신의. 이건 뭐냐면, 짐승한테 타락한 성경에 보면 돼지 떼에 타락천사들 한 군단이 들어가잖아요. 인어들 중 상당수가 타락한 천사의 영들이 들어간 악령빙의 인간유사 수중동물 사이렌인데, 사이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새로도 표현되고 인어로도 표현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가 잘 보면 육상동물 아니 수중동물과 그 다음에 공중동물도 다 물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누나키 새인간 타락천사 빙의설 바벨탑 거석 연계 매개체 이론 그 다음에 뭐 외계인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두서없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또 이걸 해야 돼요. 아누나키들이 로켓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뭐예요 이게? 미사일도 만들고 곤충인간도 있고 이거 봐봐요. 인어도 있고 다 있어 다. 잠깐만 또 있는데 날개 달린 아누나키도 있는데 내가 빼먹었네. 아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봐요. 새인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들어간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타락천사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지상으로 왔는데 지상으로도 오고 공중으로도 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오고 그 다음에 물어 바다로도 들어간 거죠. 여기에 음녀 바벨론의 비밀과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숨어 있고 걔네들의 육신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 주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어나 새인간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대 벽화들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저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현실에 있는
실제 증거들, 실증적 근거들을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네? 옛뱀, 그다음에 인어, 그다음에 요괴나 마귀, 영과 혼과 몸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면 성경 따로, 세상 학문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이 모든 의문을 파헤쳐 보자.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 뭐, 저 사람이 뭐, 이소부화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창세의 비밀이 풀려야 돼요. 창조의 비밀이. 저는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세계 단일 종교에서는 진화론과 아누나키 창조설을 섞어갖고 고대의 비밀을 어느 정도 거짓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올바르게 풀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귀가 그것을 왜곡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취지로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